사람들이 회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세뇌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세뇌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새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말씀이 있고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믿을 수 없다, 순전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었다가 어려운 일,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도 가짜로 알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증언과 증거는 다르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증언은 법정에서 사람을 변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법정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었던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되죠.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법정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보면 2장 23절 25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불러서 예수님이 증언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증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고
또 애완견이 주인에 대하여서 증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역교의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만약에 당신이 그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전한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간증할 때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간증을 지나치게 맹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분을 집회에 불러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쇼킹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사람이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지 영혼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들이 믿어 주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셨던 것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되어져야지 사람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전해질 때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모든 것이 다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가운데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기적, 바로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 바로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지요.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기적, 바로 그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인 것이죠. 무리를 걸으신 것도 표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성경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특별한 증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표, 그것을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도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보여요.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요? 기적인 표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엎드려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서 상상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무모하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정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은 내 인생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인지 의심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을 만큼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마치 고깃국을 끓였다가 식히면요, 금방 그 기름 덩어리가 엉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일시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같은 현장에 있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선포돼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각자 나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예배 시간에도 늘 은혜 받는 사람만 들리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임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부부가 같은 방에서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고 듣는 사람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으면서도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반석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와 지도자를 불신한다거나 성도의 교제를 깨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니,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틀려요.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들어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 갈 때에도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 꼭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방 갑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면서나 아니면 차를 잠깐 세워놓고 주차장에서도 꼭 기도해요. 주님, 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방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끌리심을 받으면 힘든 것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음성으로,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사람의 음성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심히 많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에 너는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답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사무엘을 일평생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닫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이렇게 딱 던져주고 그래 네가 알아서 믿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문자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기도를 막 하다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오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닫혀진 영적인 문으로 영적인 문이 닫혀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확신 가운데 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힘든 삶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삶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을 혼자 살면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든 것이 없어요. 무거운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지금까지 태신자를 많이 작정했는데 목사님 또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사람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태신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고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표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확신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표적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